오늘은 2026년 6월 1일, 6월달 첫째 월요법회, 3기법회 깔라마 경을 주제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깔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족,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을 사람들 이름인 거예요. 깔라마인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깨사뿌따라고 하는 마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깔라마족들은 그 인도의 사성 계급 중에서 끄사트리아 계급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왕족인 거예요. 그 사성 계급 중에서 바라문 바로 밑에 끄사트리아, 그래서 왕족인데, 왕족이니까 이 마을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풍족하고 또 지식도 좀 대단히 좀 있고, 생각하는 사유 능력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이루어진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은 대기설법이기 때문에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부처님께서 대답도 하시고 법문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에서 설해졌고 누구한테 한 건지가 처음에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소를 키우는 사람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제 뭐 하인들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왕이라든가 이렇게 그 사람에 따른 똑같은 질문이라도 답이 다르게 나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 묻는 사람의 그 괴롭고 이렇게 의심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시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은 특별히 항상 대기설법이고, 그 일률적으로 해당되는 경우는 좀 이렇게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죠. 그런데 이 깔라마 경이 그러니까 왕족이 사는 마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지성적이겠죠. 그리고 돈도 많고 부자일 것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뭐 수행자들도 있고 하는데, 여기 보시가 좋잖아요. 탁발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 마을에 많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풍족하니까. 많이 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멋있는 자기 주장이나 이론 뭐 이런 거를 논리들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 거를 자기 주장만 다 옳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우리 아버지 최고다. 뭐 하느님 우리 아버지 최고다. 뭐 부처님 우리 아버지 최고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최고 이런 것처럼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교리나 뭐 다른 사람 주장 가르침은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이 깔라마족 사람들인 깨사푸타 이 마을의 사람들은 이제 의심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육사외도라 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높이 추앙받는 그런 종단의 지도자들도 여기에 막 다 오고, 그 밑에 급들도 다 오면은 보시를 열심히 잘해요. 이 사람들은 왕족이고 보시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달라요. 그리고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거는 다 틀렸다. 잘못된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깔라마인들이 지성인이고 하는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너무 혼란스럽고 의심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와중에 부처님께서 이 마을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아시는 분이다. 이러면서 이제 열애, 응공, 정변지, 뭐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제 이런 공덕들을 쭉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께 우리가 무엇이든지 물어보면은 다 대답을 해주신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것들도 다 이제 하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 좀 이제 물어봐야 되겠다. 여쭤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 이 깔라마 경의 이제 상황인 거예요. 설해지게 된 상황. 그러면 이제 이 깔라마인들이 이제 어떻게 물어보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딱 오셨어요. 그래서 막 삼삼오오 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공양도 많이 올리고 보시도 올리고 해서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정신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의심나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그런데 이 깔라마인들은 불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3기 5개라든가 이런 뭐 부처님의 그 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성인이에요. 그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현재의 우리들한테 많이 이제 어필이 되는 거거든요. 서양 세계의 사람들도 서양의 사람들, 뭐 동양에 있는 사람들도 지식인 계급들은 이제 뭐 진리에 관해서 의심이 나고 이런 것들은 불교 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는 없거든요. 뭐 사성제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은 보편타당한 진리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깔라마인들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부처님 불자가 아니니까. 불자가 아니니까 팔정도를 어떻게 해라, 뭐 사성제를 어떻게 해라 이런 말이 통하지가 않고 지식인이고 지성인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풍족하고 그래서 진리에 관한 관심이 지대하고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인지 하고 물어보는 거는 지금 현 시대에 저희들한테 정말로 딱 맞는 질문이겠죠. 불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맞아요. 그리고 불자들한테도 물론 정확하게 이제 대답이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깔라마인들이 이제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그래서 존자시여 하고 얘기해요. 세존이시여 뭐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존자시여 하고 여쭤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깨사뿌따라고 하는 마을에는 사문, 바라문들,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론만을 드러내서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론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헐뜯고 멸시하고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막 분석해서 전부 틀렸다고 낱낱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자시여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인도 내에서. 그러니까 이들 존경하는 그 사문, 바라문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누가 진리를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의심이 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거 저희들 지금 이 세계에 닥친 문제겠죠. 이제 부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답을 하시냐 하면은 각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진리들, 교리들 그런 거를 첫 번째 이제 그대로 따르지는 말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왜 어떻게 그대로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10가지 항목인데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정리를 하긴 했는데 좀 이렇게 대략 말을 하면은 어떤 거냐 하면 이제 계속해서 들어온 거예요. 뭐 여러 사람들한테 듣다 보면 그게 진짜 오를 수도 있다라고 믿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아니면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거는 진리죠.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문화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라 하면은 보통 우리들은 그거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그대로 따르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소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카더라입니다. 이거 카더라. 이거 잘 아시죠? 뭐 누가 뭐나 카더라 하는 거. 이거 소문이 그렇게 이렇게 막 귀에 많이 들린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 하면은 성전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해하시죠? 부처님 경전 아니면은 성경 아니면 이슬람교의 코란 이런 것처럼 그런 경전의 문헌에 써 있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에 있는 말도 그대로 따르지 말라는 말도 돼요. 이제 성경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뭐 이상한 이제 이론들도 그렇지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고 그러니까 이렇고 하면서 요즘 사람들이 잘 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착착 따져가지고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면 안 된다. 아니면 이제 추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인 것과 추리는 조금 다르죠. 논리는 논리고 추리는 뭔가 이렇게 추리하는 거죠. 그렇게 다 그럴싸하게 추리를 해서 한 거라고 해서도 그대로 따르면 안 돼. 부처님 그러시거든요. 아니면은 아주 깊이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궁리를 해낸 견해예요. 심사숙고해서 아무리 천년만년 이렇게 심사숙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지는 말아라.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심사숙고한 거 이외에 누가 얘기하는데 내 생각하고 일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잘 속아 넘어가죠. 누가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과 딱 맞아. 일치를 해. 개합을 해. 그럼 그거 진리라고 홀딱 믿어요. 내 생각하고 똑같은데 그러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이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그 사람이 누가 카더라인데 뭐 도인이라 해. 아니면은 무슨 뭐 신부님이야, 성자야. 막 이렇다고 해서라고 권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또 그대로 따르지 말으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은 뭐냐면 스승이 말했다고 해서 자 여기에 또 잘 넘어가죠. 자기가 어디에 어느 스승을 따릅니다. 그리고 막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는데 그럼 그 스승이 말하면 그 스승 말은 맞겠지. 그러니까 그거 진리지. 그냥 그렇다고 그대로 따르지는 말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에 다 보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누가 이것이 진리다 뭐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그대로 따르지는 말아라. 맹목적으로 하는 그런 믿음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뒤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어떻게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따라야 되는지 안 따라야 되는지 판단할 것이냐. 이제 그 뒤에 이제 문제는 부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이거 제가 항상 가성비 따지라고 하면서 수시로 얘기하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얘기하죠. 그대들이요. 그대들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스스로 관찰하고 스스로 이거는 나쁜 거다. 그런 거, 막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나쁜 거다.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비난받을 일이야. 아니면은 이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책망을 하는 일이야.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요것을 그대로 실행해서 행해서 그대로 가면 해롭고 괴롭게 된다고 알았을 때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이 반대면 그게 선한 것이고 그리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고 그리고 받들어 행해서 이득이 되고 괴로움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받들어 행하라고 하는 거죠. 기준은 딱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요거는 조금 제가 설명을 앞에서 했죠. 그 비난받을 거. 그런데 이제 그냥 어리석은 사람한테 비난받을 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책망하는 일, 비난하는 일은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찬양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저번에 얘기를 했고 이제 그대로 이제 행해서 좀 쭉 가게 되면 해롭고 괴롭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러면 어떤 게 해로울지 어떤 게 괴로울지 약간 의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여지없이 항상 설명을 하십니다. 약간 모르겠다, 의심이 됐다 하시면은 그걸 절대로 법문하는 도중에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또 풀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이롭고 어떤 게 괴로운지 이제 딱 그 다음에 다시 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탐진치,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 이 세 개가 나와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그러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이제 지혜 없는 건데, 자, 이제 해롭고 괴롭고 된다는 거는 요 탐욕하고 성냄, 분노, 어리석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한테 해롭고 어리석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 사람의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나면 그게 너한테 이롭겠냐 해롭겠냐 물어봐요. 당연히 해롭다 하죠. 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 사람이 탐욕에 빠져 정신이 그 탐욕에 빠져갖고 압도되고 완전히 정복되면, 그러니까 탐욕에 눈이 획딱 멀어버리면, 쉽게 얘기하자면 탐욕이 완전히 쩔어버리게 되면 이제 요게 마음이 탐욕인 거죠. 마음이 탐욕에 이렇게 탁 눌려버려서 완전히 압도되게 되면 그 다음 행동이 뭐가 되느냐?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5개 있잖아요. 5개 중에서 이제 술 마시는 거는 차계라 해서 계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술 마시는 거는 뺍니다. 그러니까 앞에 4가지 거를 다 어기게 돼요. 그러니까 생명체를 죽이게 되고, 훔치게 되고, 주지 않는 것을 갖게 되고, 또 남의 여자한테 가게 되고, 또 거짓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탐욕에 완전히 매몰되면, 그러면 이 살생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삿된 음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짓말, 이제 말도, 행동도, 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 하게 된다. 여기까지면 또 몰라. 그 뒤에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세요. 자기 혼자 그러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 죽일 때 약간 이렇게 서로 꿍짝을 맞춰갖고 사람을 뭐 생명체를 죽이고, 거짓말 할 때도 음해를 하거나 험담할 때 누구누구랑 막 짜고 하게 되고 하여간 끌어들이게 되잖아요. 뭐 안 좋은 일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삿된 음행하고 거짓말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마저도 그렇게 만들고 만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로움과 괴로움이 오래 가지 않겠냐 하고 물어보거든요. 탐욕에 정신이 빠졌을 때, 이제 마지막 쭉 했을 때, 그걸 쭉 행해져 그대로 갔을 때, 그러면 이게 해롭죠. 그리고 괴로움이 오래 가지 않겠는가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괴로움이 오래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오래 가게 되니까 그러면 이런 건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이렇게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들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줄어들게 되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경할 때 얘기를 하겠죠. 일체 뭐 이제 악한 것들은 행하지 말고 모든 선한 것들은 이제 이렇게 다 이제 행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에요. 나쁜 것들, 악한 것들은 이겁니다. 탐욕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어리석음을 일으켜서 크게 늘어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선한 일들이라고 하는 거는 탐욕이 줄어들게 하고 성내는 게 줄어들게 하고 어리석음이 줄어들게 하는 게, 그게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고. 근데 이제 기준이 그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좀 정리를 해봤죠. 이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요걸 스스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남의 눈이나 남의 생각이나 남의 말을 휘둘리지 말고 네가 직접 스스로 관찰해보고 경험해봐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탐욕이 일어나는 건 내가 살펴보고 경험하고 관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사람 뭐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성냄이 일어나고 저쪽 사람은 성냄이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바깥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근데 이렇게 이제 깊게 설명까지는 안 해도 이 사람들은 이미 왕족이에요. 왕족이니까 이런 이제 깊이 있는 부분까지 이미 마음속으로 다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익이 되는 부분.
나와 남에게, 자신과 타인한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 칭찬하는지 비난하는지, 이걸 보면 돼요. 아무나 칭찬한다고 옆에 도둑이 막 훔치는 걸 같이 끌고 가려 하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마음이 탐욕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끌고 가려고 하면서 너 정말 훔치는 거 그거 너무 잘하는 거야, 이렇게 칭찬하면 그거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현명하고 반듯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이 칭찬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아무나 칭찬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선하고 유익하고 괴로움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천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부처님이 가르침의 핵심이 제가 발고열악이라고 했잖아요. 고통을 없애주는 거예요. 고통을 빼내주고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열악이라고 해서 줄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일단 괴로움을 없애는 겁니다. 근데 괴로움을 없애는데 바른 방법으로, 그게 이제 정확한 거죠. 바른 방법으로 괴로움을 없애면 다시 안 일어나고 줄어듭니다. 나쁜 방법으로 괴로움을 없애주면 일시적으로 없어진 듯 하나 그 나중에 더 무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방법으로 부처님께서는 이제 바른 방법으로 괴로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열악하는 거. 그래서 이 깔라마 경의 핵심이 아까 얘기했었죠. 이제 맹신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의심하라도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얘기가 교리가 진리다 어쩌다 하면은 일단 의심하고 봐라, 이게 아니에요. 의심하라는 것과 관찰하라는 것과의 차이는 분명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무조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의심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관찰을 하라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면은 이미 이제 먼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잘 살펴보셔야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해서 살펴보라,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의심하는 것과 살펴보는 것이 약간 이제 의심하니까 살펴볼 수도 있는데, 의심한다고 해서도 관찰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단어와 관찰, 살펴보는 단어가 딱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의심하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믿지 말아라, 이것도 아니에요. 믿건 의심하건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또 뭐든지 닥치면 일단 비판적으로 일단 치고 봐. 막 일단 너 그거 너 틀렸어 하고 시작해. 이게 아니에요. 틀렸다가 아니라 그냥 의심하고 안 믿고 비판하고, 이 사고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뭔가 진리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살펴보고 관찰하고 스스로의 눈으로, 그리고 경험하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쪽을 해봐서 괴로움을 없애주고 이익이 된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이 칭찬한다 라고 하면 이제 검증하는 거죠. 이렇게 실천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내 말도 그렇게 하라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부처님께서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경전에 써 있다고 해서라도 그대로 믿지 말으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도 그렇게 해라, 내 말도 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직접 스스로 관찰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실천도 해서 검증해라. 그래서 확인해라. 그리고 직접 살펴보고 경험했을 때 선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르고 유익하고 괴로움을 없앤다라고 알게 될 때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래서 상당히 합리적인, 그리고 이제 이거는 불교도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지성인,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은 뭔가 아는 것만 많은 거고, 지성인은 사유하는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르게 사유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지성인한테도 충분히, 불교인이 아닌 지성인한테도 충분히 지표로 삼을 만한 아주 이제 그런 훌륭한 경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게 옳을까, 틀릴까라고 생각하는 이제 현 시대에 있어서 제가 이 경을 가지고
이제 법문을 하는데, 제가 저번에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기도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미타경, 요번에 좀 이렇게 복습을 합니다. 예, 아미타경에서 제가 이제 극락정토 아미탑을 하면서 극락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거냐 하면은 그 세계의 중생들은 아무런 고통도 없고 즐거운 일만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극락 세계는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있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극락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면은 이제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있는데 또 특징이 있어요. 뭐 거기에 있는 그물이나 새들이나 뭐 이런 데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그물이 흔들리면서 바람에 소리 나는 거, 이거 전부 다 맑은 소리를 내요. 화평해요. 화평하고 화합되고 맑은 소리를 내는데 뭘 얘기하면 법문을 합니다. 그 소리가 그러니까 뭐 팔정도, 칠보리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법문을 설하게 돼요. 그 소리가. 그러니까 제가 새들이 이렇게 축생으로 과부로 나온 건 아니라 했으니까. 그러면 그 나라 중생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모두가 뭐라고 했냐면 아미타경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한다. 다 이거 저희들이 맨날 삼기 사경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님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삼보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을 하게 되면 삼보를 생각하게 돼요. 이것이 부처님의 제자는 삼기오계라고 했었죠. 이렇게 마음으로 하는 삼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극락세계는 이제 바깥의 세계는 그렇게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세계인 거예요. 소리는 전부 법문이고 뭐 금으로 돼 있고 막 이런 것이 계속 다 나오죠. 뭐 칠보로 된 모래가 있고 하는데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극락세계에 나는 중생들은 아비발치에 있는 이들이라고 했어요. 아비발치가 뭐냐 하면은 불퇴전이에요. 퇴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아. 제가 극락세계 특징을 그때 설명하면서 그랬죠. 극락세계는 사막도가 없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 축생이라고 하는 새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극락세계에서 있다가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갈 때 이제 거기에 극락세계에서 목숨을 마치고 다음 세계로 갈 때 제가 사막도에 안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보십시오. 극락세계 나는 중생들은 아비발치에 있는 이들 안 떨어집니다. 아비발치가 불태전이거든요. 뒤로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 보십시오. 이렇게 법문을 계속 설합니다. 그런데 이 수명도 엄청 길어요. 극락세계 가면. 그러니까 그 긴 수명 동안 계속 법문 듣고 수행해요.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막도로 안 떨어집니다. 뒤로 안 가요. 아비발치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일생보처에 오른 이들의 수요가 매우 많다. 그래서 이제 일생보처라고 하는 거는 요번 생 말에 그 다음 생은 부처님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한 생만 그 다음 생으로 딱 넘어가면 부처님이에요. 어떤 분이냐? 제가 설명하자면 미륵부처님 같은 경우에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서 미륵보살로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 다음 생에 탁 이 세계에 와서 미륵불이 된다고 했잖아요. 딱 그런 분들인 거예요. 이제 지금은 보살로 지금은 딱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생에 바로 부처님이 될 거예요. 어느 세계로 가서 그런 분들이 극락세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그 이제 일생보채 일단 극락세계에 나면 최소한 불태전 아비발치 게다가 일생보처 그 다음 생의 부처로 태어나실 분이 매우 많아. 그러니까 이게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환경이 너무 좋죠. 이런 분들이 다 도반인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그 다음 생에서 뭐 지옥이나 악이 축생에 떨어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극락세계에 나는 중생들은 이제 그 다음에 목숨을 마쳤을 때 제가 얘기를 했었죠. 사목대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땅히 소원을 세워서 저 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으뜸가는 사람들과 한데 모여서 그 새들이나 뭐 이런 게 다 지저귀는 소리 나는 소리마다 전부 다 법문서라는 거고 그리고 일단 고통이 한 개도 없고 즐거운 일만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기를 원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얘기했었죠. 예, 마땅히 저국토에 타기를 원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불가사의한 공덕이잖아요. 칭찬하고 부처님이 혼용하신 이 본문을 믿으라 하셨잖아요. 믿으라. 그 다음에 임종할 때 아미타불 10번 하면 극락 왕생한다라고 했죠. 이제 와서 이제 극락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겠다고 했죠. 이끈다고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 하면 면죄부라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중세 시대에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당을 이렇게 건립하려고 기금이 모자라니까 그때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이제 종이 쪼가리를 발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금전 재물 이런 거를 다 바친 사람들한테 죄를 면해주는 그런 이제 이렇게 종이를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모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폐해가 많았겠죠. 이게 돈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 타락하고 막 이래갖고 어디로 이상한 데로 가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자 보세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 금전이나 재물을 바쳐가지고 이 증서로 이제 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이게 지금까지도 내려와요. 그래서 어떻게 쓰이냐 하면은 뭐 책임, 뭐 자기가 잘못한 거, 죄 이걸 없애주는 그런 조치나 뭐 이런 일들을 면죄부를 준다 하면은 그냥 없애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사용되는데 이것과 제가 얘기했던 아미타불에서 뭐 조금 거짓말하고 뭐 조금 잘못한 일 하고 뭐 계율 조금 어겨도 제가 얘기했었죠. 임종할 때 아미타불 10번만 하면 극락왕생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것과 면죄부가 어떻게 다르는지 이제 이거 정확하게 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하려면 천상세계는 제가 그랬죠. 천상세계는 시계생천이라고 해서 보시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면은 그냥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천상은 바로 갑니다. 그냥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보시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착하게 사시고 하면 그냥 천상세계 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한다고 해서도 제가 극락세계는 못 간다고 했죠. 극락세계는 플러스 원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원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믿는 부분에서 면죄부로 금전이나 재물을 이렇게 바쳐서 나쁜 일 신나게 하고 나중에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중세의 카톨릭 이것과 아미타부 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느냐. 자, 이게 극락세계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 자, 보세요. 내가 죄를 막 지어서 아이고 뭐 지금 많이 지었는데 그럼 돈 좀 많이 내고 나쁜 일을 많이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갖고 막 엄청나게 돈 내고 카톨릭 교회에서 그 면죄부를 받았어요. 그러면 천국 간다. 이것과 내가 극락세계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죽기 전에 10번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같겠습니까? 극락세계에 나고 싶습니까? 한번 보세요. 금전이나 재물을 신나게 모은 사람이 극락세계에 원을 하겠습니까? 거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소리 나는 게 다 맑고 화평한 소리를 내서 그 소리가 전부 법문을 설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부처님의 가르침, 스님들이 막 생각이 나는 그런 건데 여기 가고 싶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문하는데 듣기 싫지. 그냥 신나게 노는 뭐 그런 이상한 음악이나 뭐 이런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싶지 이런 소리 듣고 싶겠습니까? 다르잖아요.
원해야 가잖아요. 극락세계. 일단 원하지 않아요. 이런 세계는. 천상은 낙을 받는 세계예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뭐 애욕도 즐기고 이래요. 그래서 천상 세계는 뭐 보시하고 뭐 이렇게 도덕적인 삶을 하면 갑니다. 극락 세계는 원해야 간다 했잖아요. 이거 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면죄부 받는 사람들은 저기 가라 그러면은 10만 8천리 할 겁니다. 맨날 소리 들리는 거는 법문 소리밖에 없는데 그리고 뭐 이게 남보다 자기가 우월해갖고 막 신나야 되는데 여기는 전부 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렇게 고상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열심히 수행하고 다음에 그 지옥 가기 축생에 안 떨어지는 아비발치에 있는 사람 그 다음 생에 바로 부처님 될 분들 얼마나 고상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금전 재물 많이 벌어가지고 돈 많이 바쳐가지고 내 죄를 싹 멸하고 또 더 나쁜 죄를 지어가지고 내 잘 살겠다. 안 되죠. 면죄부를 원하는 사람들과 이 아미타경에 이 얘기하고는 도저히 접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미타경에 나오는 이 임종시 10번만 하면 연보라면 긍당완생 간대. 뭐 이거 너무 쉽잖아. 이거 면죄부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극락이라는 말 자체부터가 이 사람들한테는 아마 내 생각엔 감옥일걸요. 이렇게 이렇게 남 등쳐먹고 돈 많이 벌고, 사음하고, 못된 짓 하고, 남의 여자하고, 이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극락세계 가고, 허구없는 법문만 듣고, 이 사람들한테는 감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여길 거예요. 이거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이 극락세계는 일단 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법문을 믿어야 합니다. 10번 하는 경우에는 잘 보세요. 믿어야 합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10번만 하면 내가 죽기 전에 딱 10번만 하면 극락할 수 있어. 원하면 돼. 원하는 건 원해. 이제 믿어. 그러면 이제 간다 이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마지막입니다. 임종할 때 아미타불 10번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미타불 10번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을 때 할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임종할 때 잘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렸을 때 아주 뭔가 굉장히 이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막 열심히 했던 것들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자고 일어나서 뭘 해야지 아니면 뭔가를 열심히 원했던 게 있을 거예요. 신발을 사고 싶다든가 나이키 신발 아니면 멋있는 장난감 아니면 좋은 책가방 이런 거 이제 원했으면서 했던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옵소요. 지금 생각이 납니까? 한 개도 안 나잖아요. 안 나. 아예 안 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아주 강력하게 원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이게 우리들 인간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나쁜 것도 계속해서 반복하면 머릿속에 남아요. 어떤 거냐? 쇠뇌되잖아요. 만약에 공산당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종교 중에서 사이비 종교. 이제 이런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세뇌하고 또 서로 만나서 막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자라게 되면 그 사람이 구세주 같은 거예요. 안 되거든요. 계속 반복하게 되면. 게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가스라이팅. 이거 다 반복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누가 나를 굉장히 저 사람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저 사람 말을 완전히 다 믿고 하게 되거든요. 그게 가스라이팅이라 하는데 그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은근하게 계속 유사한 말을 계속 그 사람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렇게 자기가 그런가 보다 하면서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저 사람 말을 다 들으면 너무나 일이 잘 될 거야. 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게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자, 어렸을 때 그렇게 어느 정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끝까지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임종시의 아미타불 10번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은 매일 아미타불 해야 됩니다. 그게 아미타불 기도를
자, 이제 이렇게 중요하신 분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막 아미타불 온 힘을 다해서 삼매에 들 만큼만 아미타불 전체 삼매에 들 만큼 열심히 합니다. 아미타불만 가득히 남아 있어요. 이제 100일 기도를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한 10년 있다가 이제 임종합니다. 그때 아미타불 기억날까요? 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기 어렵다. 날 수도 있으니까 나기 어렵다의 한 표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배교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굉장히 큰 중요한 잔치가 있어서 이제 좋은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제일 좋은 음식은 우유거든요. 그러니까 우유를 대접하려면은 이제 젖소에서 젖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잡혔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근데 이 우유는 지금 짜놓은 게 한 달간 보존하기가 쬐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짜다가 이거를 모아가지고 짜야 되겠다. 이 사람이 이제 배규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한 달간 안 짭니다. 그 젖소를. 그리고 이제 딱 내일 이제 딱 그 내일이나 모레 하루나 이틀 전쯤에 이제 잔치가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짜야지. 그래갖고 젖소에 젖을 짭니다.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안 나와가 그게 이제 배규경에 나온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나 무슨 이런 것들을 비유를 할 때 항상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왕창 해야지 하면서 돈을 막 이렇게 욕심을 내가지고 나중에 왕창 해야지 하면서 모으고 있다가 나중에 정작 할 때 보시도 못하고 그냥 재산 휙 날려버린다든가 뭐 이런 걸로 쓰는데 이 아미타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아미타불을 예를 들면 진짜 3기 매일 하면 제가 불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종할 때 불자가 부처님께 기합니다. 부처님만 하면 그럼 불자인데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좋은 데 가겠죠. 임종할 때 아미타불 우리가 밴드에서 매일 사경하고 있잖아요. 매일 사경합니다. 부처님께 기합니다. 가르침에 기합니다. 뭐 이제 스님들께 기합니다. 매일 한 번씩 글도 쓰고 그다음에 몇 번 읽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제 임종을 하면 매일 썼습니다. 매일 읽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그럼 오늘 저녁 때 지금 죽습니다. 제가 임종합니다. 그때 부처님이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나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아미타불을 하면 하루에 이제 뭐 이렇게 10,000번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10분, 뭐 20분, 30분 아니면은 뭐 이제 염주를 돌리는데 108번 아니면 뭐 1000번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뭐 한 108번은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계속 움직일 때마다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한꺼번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잊지 않고 하면 아미타불 설사 그렇게 삼매 들 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이제 과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주 이제 훌륭한 과로 또 뭐 성인의 경지에 갈 수도 있는데 우리 평범하게 기도하고 하는 우리 제가 불자님들 하루에 108번이라도 아니면 10분이라도 뭐 1시간 하면 좋고요. 10,000번 하면 더 좋고 더 많이 하면 더 좋지만 108번이라도 딱 염주를 돌리면서 했다. 이걸 매일매일 한다. 이거 108번 짧거든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108번 아미타불 이렇게 하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5분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 합니다. 매일 하면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매일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뭐 한 3년, 5년, 10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임종할 때가 됐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도 암탑을 했거든, 108번. 그리고 3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불 통계, 그거, 개도 했습니다. 그런데 임종할 때 그게 기억이 안 납니까? 안 날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믿으니까 지금 아미타불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법문을 믿으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믿으신 거고, 그리고 원해라,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할지니라 했을 때 당연히 원하니까 아미타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발언을 항상 기도 끝나고 나면 제가 꼭 하라고 했잖아요. 108번을 했어도 1시간을 했어도 뭐 10분을 했어도 괜찮고 거의 끝날 때는
원이차 공덕 보구버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하면서 모든 중생이 나와 같이 똑같이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불을 만나 뵙길 바랍니다 하고 전체 회항하는 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저 부처님 저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길 원합니다. 뭐 이런 거 딱 말하고 아니면은 말할 때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면 내 마음에 박히는 게 가슴에 명심하는 게 더 강하게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극락세계 왕생 발언 이거보다 극락세계에 반드시 태어나기를 부처님 간절히 바람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명확하게 발언을 하면 내 스스로 내 가슴에 내 마음에 강하게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죠. 이 원이 강해질 거 아닙니까? 10년을 했는데 어떻게 안 강해지겠습니까? 그걸 매일매일 했는데 아니 그리고 매일매일 아미타불 하면 108번이라도 염줄 돌리고 끝끝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임종할 때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다. 저희는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명히 아미타불 열심히 하셔서 삼매에 들 만큼 기간을 정해놓고 100일 기도 뭐 아니면 7일 기도 열심히 하는 거는 분명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끊임없이 하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임종시에 아미타불 10번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제 말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밴드에서 매일매일 사경하는 거를 짧지만 한 5분이나 뭐 천천히 쓰시면 10분 안에 다 쓰시거든요. 크게 쓰는 글자로 한 페이지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3기 쓰고 그 다음에는 밑에는 경구절 하나를 쭉 이제 매일 바꿔가면서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는 칠불 통계. 제가 이제 스님들도 쓰고 또 보살님들도 쓰고 또 다른 분들도 쓰고 해가지고 5개를 넣지 않고 이제 일곱 부처님 그 전에 계셨던 부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칠불 통계를 이제 올려주고 있죠. 그 한국말로 가슴에 콱 와닿도록 이제 번역해서 올린 겁니다. 올려놓고 이제 그 밑에는 제가 이제 다 하고 나면 자기의 발언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 발언을 쓸 때 만약에 이제 극락세계 가기를 원하면 그것도 쓰는 거예요. 왕생 극락 그리고 하면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또 더 뭐 우리 자식들이 우리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다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 쓰면은 칸이 작다. 그럼 글씨를 작게 쓰면 되지. 하고 싶은 걸 매다 써요. 근데 매일 기도하면서도 그 뭐 아미타불 하면서도 뭐 극락왕생 발언했어. 그리고 사경하면서도 끝에 발언할 때 정확하게 써요. 극락왕생 발언. 이렇게 열심히 쓰기도 하고 속으로 발언도 하고 한 사람이 당연히 그 원이 강력하겠죠. 안 잊어버리겠죠. 당연히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믿고 원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임종시 아미타불 10분은 당연히 할 겁니다. 이렇게 믿고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세뇌, 뭐 가스라이팅,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은 매일매일 공덕과 수행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벽돌을 쌓는 겁니다. 한껏 만리장성은 벽돌 하나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부터 차곡차곡 쌓았을 때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 3기가 매일매일 이제 밴드에 올리고 있는 그 짧은 구절이 제가 허투루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발언을 담고 제가 이제 그 밴드에다가 매일매일 올리고 그리고 그 부처님도 제가 미얀마 갔을 때 마하무니 사원의 부처님 제가 제 손으로 찍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찍은 거 멋있게 찍은 건 많은데 그래도 저는 제 손으로 왜냐면 그 앞에서 이제 갔을 때 제가 이제 잠시 앉아서 이렇게 명상하고 했을 때 너무나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제 옆에 바로 옆에 앉아 있던
그 가이드 했던 그 아가씨도 눈물을 쭈르르 흘릴 만큼 감동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들하고 같이 갔던 그 팀들이 전부 다 감동이어가지고 거기 참 오래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 바로 옆에 있던 저도 방도 같이 썼던 그 가이드 아가씨는 자기 평생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성지순례 가이드를 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비스러운 마음이 가득해서 눈물이 날 뻔한 거는 처음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 부처님의 뭐 그 힘이 그렇다고 모두 얘기한다. 그래서 저 부처님께 금을 붙이게 금딱지를 맨날 5천 원, 만 원짜리 이렇게 가서 매일 붙이잖아요. 그게 하루 종일 끊이지가 않습니다. 다 줄 서서 그 금을 계속 금박을 붙여요. 그래서 그 금박을 붙여서 그 부처님 몸이 너무나 뚱뚱해졌는데 얼굴은 절대 못 붙이게 해서 그 얼굴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밑에는 하도 금을 많이 그 금박 종이를 계속 딱 이제 보니까 여자들은 못 들어가고 남자들만 들어가. 이제 대표로 우리도 이렇게 스님 비우 스님이랑만 보냈는데 딸랑딸랑 종치면 대여섯 명짝 가서 다 부처님에 달랑달랑 붙어갖고 막 금박을 붙여요. 내려와. 그 팀 내리고 나면 그 뒤에 팀이 또 올라가. 그거를 거기에 해 떠서 문을 열 때부터 문 닫을 때까지 끊임없이 해요. 그걸 지금 도대체 몇 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렇게 얇게 붙인 그 신도들의 그 감동적인 마음으로 붙인 그 금으로 얇은 금박으로 인해서 부처님 몸은 손발이고 뭐고 그냥 두루뭉실뭉실해졌어요. 그래도 이제 얼굴만 남아있는 부처님이 마하무니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원을 이제 사원에 가서 제 손으로 찍은 거. 그래서 그 밴드의 사진도 그랬고 해서 이런 이제 제가 감동받았던 부처님께 그 감동받았던 것과 그리고 죽기 전까지 삼기를 잊지 않고 부처님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매일 삼기를 놓치지 말고 칠불 통계를 놓치지 말고 그리고 이제 각자 다르니까 그리고 여기는 조금 아미타불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아미타불 하고 또 발언 쓸 때도 극락왕생 하고 싶으면 극락왕생도 꼭 쓰시고 왜냐하면 아미타불 끝에도 그러니까 이제 발언도 하시지만 사경 끝에도 또 하시고 끝에 쓰기가 칸이 좀 좁으면 글씨도 좀 작게 쓰고 뭐 글씨가 작게 안 되면 아래 위 넘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밑에 뭐 칸 안에만 써야 되나? 칸 밖에도 쓰면 되지. 그대로 쓰다가 모질려면은 저 옆에 칸도 쓰고 쓰다가 모질려면 그 위에 칸은 더 널뜨구만 두 칸 정도 되대요. 그 위에도 막 쓰고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써요. 쓰고 쓸 때 또 강하게 가슴에 와닿으니까. 그리고 발언할 때 입으로 할 때 문구를 하나 딱 정해져서 정해놓고 맨날 똑같이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그게 세뇌가 되는 겁니다. 이 발언하면서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극락왕생, 뭐 극락 이렇게 자꾸 문구를 바꾸지 마세요. 한국말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극락왕생하기를 꼭 분락세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막 꼭을 넣든지 막 이러면 어쨌든 본인한테 강하게 원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멋있게 극락왕생 한문 안 해도 됩니다. 한글로 마음에 확 와닿도록만 하시면 돼요. 제가 면죄부 중세에서 했던 이 면죄부 어떤 나쁜 짓을 다 해도 요 쪼가리만 받으면 천국에 태어난다고 했던 이 면죄부와 극락 아미타경에서 임종할 때 10번만 부르면 극락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르는지 생각을 이제 이제 분석해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면죄부 받는 분들한테 극락세계는 제 생각에 아마 감옥일 것이다. 그러죠. 그리고 오용락을 즐기고 싶으시면은 그냥 천상세계 가시면 되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사막도에 안 떨어지고 이제 뭐 해탈하겠다 이런 분들이면 뭐 극락세계 원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극락이랑 어떤 세계인지 좀 분명하게 알고 원을 하시면 더 원이 이제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법문은 이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